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만물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는 소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꼭 그 사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아니 계시해 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다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 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제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심으로써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셨고 이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니라 목사들의 말도 아니라 누가 전해주는 것 말고요 혹 그럴 것이라 여기는 것도 말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요 참 이제 괴기스럽고 섬뜩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젠틀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도 그래야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섬뜩하거나 괴기스럽거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어떤 열심을 보여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작은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악을 써가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다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된 지식에 따라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참 진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부분, 우리 신앙의 행위나 모습 같은 것들을 점검해보고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오늘부터 이제 펼쳐지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 속에서 참으로 유명한 본문,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유명하게 한 그 싸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그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요, 우연히 이제 길에서 만난 엘리야와 오바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 아합 왕에게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아합은 엘리야에게 적대적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가뭄이 엘리야의 선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엘리야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아갔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담대한 제안을 하죠. 북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다름 아닌 아합과 그 집안의 우상숭배, 그 죄악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뒤 그토록 아합이 신뢰에 맞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라는 거예요. 각각의 제물로서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을 내려주시는 신,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우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절규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연약함이 가득한 사람들,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에는요 양다리 없어요. 믿음 아니면 불신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멀티 포커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우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당연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요란합니다. 요란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응답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요, 우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여기는 거예요. 열심을 부리면, 내가 열심을 부리면 들어줄 것이라고 자기를 세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왜요? 죽은 신이니까, 가짜니까. 하지만요, 앞으로 이제 내일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광적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상처럼 하나님을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요, 제대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잠잠한 가운데서도 놀랍고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단호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풍성하게 하시며 성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